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런 거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들어오실 때 다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감이 큰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이 일어서고요. 그리고 콘서트 같은, 저는 한국에서 콘서트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막 일어섭니다. 그렇죠?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고, 또 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사건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도 생기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충만할 때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감동할 때도 일어섭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가 상대편 골에다가 골을 넣었을 때 일어나라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그렇죠? 감동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기쁠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밖에 서서 기다렸다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 백성들이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벽을 다 완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서서 예배하죠. 그 예배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6시간이었어요. 6시간 동안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다 일어서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겠죠. 6시간 서 있으면 쓰러지죠. 어제도 제가 주례를 섰는데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섰는데 신랑이 쓰러졌습니다. 주례사가 너무 길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랑을 의자에 앉혀서 끝까지 진행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신랑의 아버님이셨어요. 쓰러지더라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몇십 분도 참 어렵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도전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정말 그 낙성식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자,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하죠. 우리가 방에 앉아 있다가 어른이 들어오시면 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어른들은 딱 들어오시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2세들이 참 어른들 당황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그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제 대학교 때 얘기해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인사예요. 어르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일어서지도 않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겨우 참으셨어요. 참으셔서 이제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그래 밥은 잘 먹었니? 했는데 대답 을 해버렸어요. 대학생이 그것도 그러니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화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 우리 아이도 일어서서 저기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진지한 행위가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게 되셨는지, 자,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6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짚어보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장로와 서기관들의 손에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와서 신문 받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저기 나연자매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는 그 사람들의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실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최후 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겠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스데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의심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주일 본문에 나온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겠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거룩한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죠?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헐고 율법을 헐겠다. 그것이 혐의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예수, 그 사람의 복음, 그 가르침, 예수교를 전하는 스데반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그 내용입니다. 성전과 율법.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율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것, 그것이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스데반을 향한 고소 내용입니다. 물론 모두가 거짓입니다. 13절 앞부분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같은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함 앞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얼굴로 말하고 이제 입으로 말할 차례입니다. 얼굴로 말하고 또 입으로 말하는 스데반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거짓으로 잔뜩 꾸며놓고는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거짓으로 잔뜩 꾸며놓고 Is this tru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고. 내
예전에 하와에게 누가 묻습니다. 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떠보면서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지 못하면 말려듭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 아래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첨가했죠. 만지지도 말라가 더해졌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진리여야 합니다. 빠지거나 더해지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거짓 증언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스데반 자신을 위해 변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변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진리대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수하게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더해져서 무엇이 되면 더 이상 진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 들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당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뱀이 그랬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사단의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넘어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리에 더한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거짓이죠. 진리 위에 거짓이 덮어짐으로 그가 곧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게 사실이야. 정말 가증스러운 것 같고 정말 억울한 것 같고 정말 답답한 것 같을 때 견뎌내야 합니다. 자,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입을 열어 증거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0절까지 쭉 긴 변론을 이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변론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여러분, 집사도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대답한 사람은 목사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사도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멘. 네. 설교라니요. 간증은 몰라도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목사가 설교해야 합니다. 근데 집사도 해야 합니다.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의 눈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두루 언급합니다. 자,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복음이 그냥 어느 순간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죠. 첫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논점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면하고 있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역사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정확하게 다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복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지만 정작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박스 안에 가두는 사람은 오히려 당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도 외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훼손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율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히 대면하면서 또 오히려 그것으로 거짓으로 스데반을 올가 묶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묶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을 말한 사람들이 묶이고 맙니다.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은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담대하게 진리를 외칩니다. 근데 반면에 거짓으로 그를 올가매겼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했나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더 잘 뜨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집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I see the glory of God.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렇게 스데반의 입으로 직접 증거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죠?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서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서서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서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 가슴에 기쁨으로 가득 차올라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스데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아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올 때 이렇게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서서 박수 쳐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정말 좋을 거예요, 그죠? 제가 참 그 감동스러운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 쳐주는 게 참 감동스러운 게 결혼식 때만이 아닙니다. 결혼식에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이제 다 식이 끝나고 자 이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첫 걸음을 밟겠습니다. 행진 신랑 신부 행진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 쳐주죠. 네, 쳐주죠.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네. 별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일어서서 박수 쳐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그걸 느꼈어요. 대학 졸업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표현력이 강해요. 그래서 잘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잘해서 졸업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뜨겁게 박수 쳐줍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그러셨어요. 네.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만 쳐줘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맞아주신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I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I see Son of Man standing. 인자께서 서 계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불과들아, 이제 나에게 오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자, 사람들의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말했지만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막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이라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빠 나 살쪘지? 그 질문을 받은 오빠는 멘붕에 빠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보 나 이 옷 잘 안 어울리지? 이 질문을 받은 남편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진리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정말 미국 배우 중에 잘생긴 배우가 나오죠. 아시나요? 톰 크루즈. Few Good Men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거대 악. 그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배우입니다.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에 나온 배우예요. 잭 니콜슨. 잭 니콜슨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You can't handle the truth 그럽니다.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few good men, 정말 진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수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거대 악인, 정말 군의 그 파워 가운데 있는 사람이 You can't handle the truth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켰는데 하면서 정말 새파란 그냥 의의 없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 너희들은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타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갖는 것 같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진리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사라지는 듯 싶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놀랍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청년 사울이 바울이죠. 마치 어떤 영화의 1편 마지막 장면과 같은 거죠. 이제 장면이 다 끝나서 주인공이 쓰러져서 이제 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의 발이 딱 보입니다. 그렇죠? 옷자락이 딱 떨어져 있고 천천히 발 밑에서부터 카메라가 올라오죠. 천천히.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마치 그 다음 편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의사로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누가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끝까지 고민하고 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또 있을까 생각할 만큼 신약성경의 반 이상 27권 반 가까이네요.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인물이 됩니다. 진리는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무너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외치는 자에게 돌을 던졌지만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일어서서 스탠딩 오베이션, 정말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그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장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잘 견디었노라. 네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결코 타협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돌 앞에 주저하지 않고 비록 쓰러진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Here I am, standing, waiting for you.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경은 그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저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불리는 문을 통과해서 영생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사람들이 뛰어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맞이하시는 것. 정말 그것을 소망하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견딤이 비록 고달프고 힘든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를 엔터 키를 한번 눌러주시나요? Maybe stop. 그 다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말하는 사람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진리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수호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The truth will hold you, will strengthen you, will keep you. Truth, 진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말하는 증인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실 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이렇게 참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약간 이 한국에 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손발이 오그라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다 이제 끝나고 피로할 때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고 형은 뭐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신랑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는 아마 대륙을 구하지 않았는가. 네, 정말 순간 벌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 시작이 참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 진리 안에 서 있을 때의 기쁨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도전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서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하며 갈 수 있을까? 우리 실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교우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많이 실망합니다. 예. 차라리 타협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 응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처음은 참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부어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 같고 정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그 첫 걸음을 떼는 것 같은 그러한 익사이먼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곧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와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무릎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겠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진리 안에 그냥 서 있으리라. 그러나 진리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리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스데반이 바라본 것처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맞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